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10시간 기도하는 일하는 것보다는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하는 아들은 기도 속에서 그게 공부가 나와요. 전 옆에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 이렇게 보거든요. 기도 속에서 얘가 공부가 나오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공부하다 보면은요, 한계가 와가지고 그게 못하게 돼요. 전 그거를 사실 봤거든요.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 공부하다니까 한계가 온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되어지면은요, 이거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는데 뭡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 없어요. 뭐 감옥에 가도 한계가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게 기쁜데요. 근데 이제 왜 한계가 오느냐? 은혜로 안 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옵니다. 뭐 우리가 1억을 헌금을 해도 은혜로 한 사람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하지요. 그러나 은혜 없는 사람들은 중직자가 돼도 헌금 얘기하면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은혜로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가 전부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기초 얘기하고 기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느냐? 운동선수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발전하는 운동선수는 항상 기본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저 태권도 한번 봤거든요. 태권도 유산자라도 처음 가면은 앞지르기 그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발 뻗어 올리기 하는 거하고 그거는 기본 동작은 늘 하는 겁니다. 기본이 되어 있으면은 지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이 되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부 기본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에서 하면 21가지를 실제적으로 하락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 마치면 딱딱딱 이렇게 합니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걸 레거를 만들고 또 메시지 듣다가 좀 더 좋으면은 또 그것도 또 이제 또 하나 또 다시 또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좋으냐? 저는 원래 뭐든지 지속할 체질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은 너무 좋으니까요, 지속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막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은 안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 그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8시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 원래 그거는 잘 안 돼서 내가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되거든요. 어디 갔다 오면은 그 자리가 가장 좋은 거지요. 그래서 눈 뜨면은 어떻게 했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나가지고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일나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오늘 내 주인 되시라 그러고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 2분, 3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내가 기본이 돼야 되지, 기본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에 10년, 20년 댕기다가요. 내가 그거 보거든요. 신천지가 갔다 앉아있는 사람들. 장로인데 그래요. 장로인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전혀 복음의 기본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지요. 우리 잘 알잖아요.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저는요 착실히 믿었었습니다. 착실히 믿었는데 제 옆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어요. 신이 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에. 옆에 신 오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 뭘 얘기했냐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 이 문제 오느냐?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회 가자. 그거 외에는 더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우리가 뭐였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 기록 목적은 오늘 또 보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라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보고 뭐 그냥 이건 뭐 저 과학적으로 안 맞네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록 목적하고 틀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록했는 것인데 뭐 과학적으로 안 맞네. 과학을 위해서 기록한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럼 뭐 저 연대가 안 맞네. 또 이렇게 이거는 연대 순으로가 기록된 거 아니에요. 연대 순으로 기록된 거예요. 철학 얘기도 있지만은 철학을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거를 알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불신자는 모르니까 놔두고, 불신자는 모르니까 놔두고, 성도들의 문제는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대강 알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대충 알아가 될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은 대강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알고 믿고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인데 비슷하게 얘기해가지고 사건 터진 것이 창세기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이게 되는 것이죠. 뭐 대충 알고 뭐 대강 알고 신앙생활을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것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뭐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드린 예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딱 잡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걸 봤죠. 그래서 복음은 대충 알고 뭐 비슷하게 알고 대강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 되니까 이래 하니까 뭡니까?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냐? 교회의 문제.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비복음적이에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교회 비판한다 아니에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는데 모이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뭔가? 지금 교회의 문제를 전부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이단들이 또 뭐 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한다니까.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또 어떻다. 그래서 비복음적이고 비본질적이에요. 전부 비본질적이 돼가지고 뭐가 틀려버렸냐 하면은요, 가치관이 틀려버렸어요. 이게 가치관, 최고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가치관이 틀려버리고 세계관이 틀려버렸어요. 이 세계는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세계인데 교회가 막 물질주의로 따라간다고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로 따라가고 뭐죠, 그 다음에 다원주의 따라가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치관이 틀려보고 왜 비복음적이고 비본질적인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얼마나 지금 요거도 뭔지를 모르지요. 이런 부분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되어지면은 어떻게 했냐? 이래 되어지면은 사실 뭐가 없어져 버냐? 기쁨이 없어져 봅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기뻐집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감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냐?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거 막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 있거든요. 신문에 나는 거 있는데 이 근래 보니까 저기 뭐 춘천 중앙교회인가 그거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 뭐 그런 부분을 신문에 많이 내고 유튜브에 그것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것 가지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가 옆에서 뭐 또 이런 거 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 그거 틀렸다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 우리 복음 운동 속에서 이 복음을 딱 듣고는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해보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복음보다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거의 더 완벽하다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하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복음 얘기할 때 우리 죄 사함에 대한 기쁨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린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뭐냐면 옛날에 신학원 다닐 때게 35장 목사님이라고. 요새는 이제 뭐냐 298장이죠. 여기 보면은요, 속죄하신 구세주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근데 3절에 가보면은 죄, 죽음, 지옥 권세에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기에는요, 뭐 3절 불자는 제가 참 기쁘더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 복음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요, 어쩌면은 그분들이 말하는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그래서라도 그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 만났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배울 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나타나신 그리스도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뭡니까?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그리스도까지 압니까?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 속에 와가 계시는 그리스도, 7가지 축복 있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의 보호, 성령의 증거, 7가지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데 잘못 누리면은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면서 이게 복음이다 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라도 살아계신 그 내용의 강조는 뭐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관념적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성령까지 완벽한 그리스도만 지금 계속 얘기하네요. 우리 그리스도 얘기할 때는 그 십자가 들었고 부활 들었고 성령을 보내신 것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복음을 강조하고 유일한 것을 얘기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내가 뜯어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끝내고 자꾸 기도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가 이어 나오는 성구가 찾아가지고 이제 21가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 메시지 끝나고 기도 끝나면은요, 본인이 하시고 그냥 기도하실 만큼 하시고 기도하실 만큼 하시고 조용하게 이제 가시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늦게 뭐 이렇게 마치는 기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만큼은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만 만나도요, 그 기쁨이 얼마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만나도 얼마나 됩니까?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늘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되어지면은 늘 기쁨이 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른 복음입니다. 지금 바른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계속 지금 들어야 되고요. 오직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500년, 올해가 500년인데 10월 달에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의미 있는 집회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5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할 때 뭐냐? 이게 제일 앞에 들어갔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이 들어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의 오직을 얘기했는데 전부 오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래야지 이거 비복음, 비본질, 대충, 대강 여기에서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할 것은 제일 첫 번째 복음 어떻게 증거하냐. 이게 우리가 딱 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가 돼야 돼요. 구원의 말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었다. 이제 이 부분이죠. 그리고 28절에 뭔가? 28절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다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문화적 복인 거예요. 왕적 권세를 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것이고 나의 존엄성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어디에 가도 이 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세상 도서관 다 뒤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거죠. 원래 인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붙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1절에서 20절.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남이에요. 돈 없다? 아니에요. 돈 없는 거 그거 전혀 문제입니다. 복음 들어간 나라가 돈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돈 있다고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유 없이 재앙 저주가 오는데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 문제지요. 네. 이 세 가지는 전부 죽음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죽음 문제인데 뭐 때문에 죽었냐? 하나님 떠나서 죽은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 떠난 걸 완전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럼 죽음 문제예요. 그럼 이거 해결하는 데는 이건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역술로도 안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셔야 될 건 아까 여기 비슷하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래요. 근데 생명나무하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2장 17절에 말합니다. 17절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20장 31절이죠. 이걸 기록한 것은 딴 것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언약을 전달받는데 대충 전달받아요. 대강 전달받아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에도 서론적인 것은 그냥 지나가고 정말로 중요한 복음은 계속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반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이 말하는 해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답. 이게 뭐야?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란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했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처럼 구약에는 예언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뭐랍니까? 신약에서는 이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는 거. 이름이 뭐냐? 예수고 구원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셨는데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이 뭔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가지고 해결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는 방법밖에 뿐이에요.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믿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는 틀려요. 그게 뭔가? 에베소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종교에서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것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복음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복음이 뭔지 또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나중 가서는 한평생 신앙생활 해도 뭡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늘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게 누가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수단이죠, 수단.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래 구원은 공짜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짜다고 얘기해요. 이건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듣기 싫어요. 왜 그런가? 공짜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주는 거를 돈 안 받고 주는 걸 공짜라 그런 거예요. 그래,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억을 줘도 안 되고 2억을 줘도 안 되고 10억을 줘도 안 되고 100억을 줘도 안 되고 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은혜로 줬다. 공짜는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그거를 그냥 주는 걸 공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은 뭐 내가 1시간 할 수 있으면은 하나하나 펴놓고 성경 읽으면 훨씬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경 9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같이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내가 잊어버리가 그렇지. 내가 잊어버려 그렇지 24시간 사는 거예요. 눈 뜨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갈 적에 동행하는 거죠. 예전에 어디 그런 기도했습니까?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지. 뭐 기도 끄면 옛날에는 뭐 꼭 무릎 꿇어 가지고 뭐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늘 동행하니까 차 몰고 가면서도 늘 동행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늘 동행. 그게 24시예요. 내가 사람 만나러 간다. 차 몰고 가면서 그 사람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고 또 해외 가서 선교사를 간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또 뭐 유목사님도 그래.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도. 우리가 그게 이제 24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시록 20장 같이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하냐? 구원의 길을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이걸 가지고 쭉 말씀. 복음 전할 때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전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또 상세히 전해. 그래서 원래 인간의 문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진짜는 뭡니까? 생명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다. 떨어졌다? 죽은 관계예요. 죽은 관계. 이쪽엔 죽음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남. 그 다음에 왜 떠났냐? 죄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러냐? 사단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을 여기 선행, 종교, 철학,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거 해결하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죄 문제 해결하고 왕으로 오셨다, 사단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에는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7가지 축복.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 부분 가지고 확실하게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말씀하셨듯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왜 예수라야 되느냐 조건,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디 가요? 신천지 가는 거예요. 뭐 신천지 임한이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해도 이런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조금 체험이 되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구원자의 조건이 뭔가? 구원자의 조건은 원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안 돼요. 이만희도 안 되고 석가도 안 되고 전부 아담의 후손, 공자도 안 되고 죄의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자범죄도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은 걸 다 겪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 다 겪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범죄도 없는 분이라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범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개가 사람 말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반드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분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뭔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거.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냐?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잘 잡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었냐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뭐가 바뀌었지요?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 그게 바뀐 겁니다. 예수 믿고 바뀐 거. 돈 많이 벌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뀐 게 뭔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알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주인 되어보니까 뭐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불신자에 걸려있는 거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방향도 상관없고 터도 상관없고 궁합도 상관없고 사주팔자도 상관없고 불신자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요. 뭐만 생기면은 이제 그거 찾고 전부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불신자 100억, 200억 가졌는 거 저 절대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갖고요 얼마나 종이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두 번째 예수 믿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고 계십니다. 내가 뭐가 됐냐?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광야길 갈 때 성막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진중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다가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잘 적용시키는 분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는. 전 구약에 보면은 복음을 가장 잘 적용시킨 사람인가? 전 다윗이라고 그래요.
목동할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군인일 때는 만군의 여호와, 요새요,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창이시요. 왕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이제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저기 된 게 아니라 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잘했다 싶어요. 7가지 그 축복 있잖아요. 성령 내주,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천사 동원권, 마귀 결박권, 뭐 이거를 성령으로 전부 다 적용 다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히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영원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사실을 모를 적에는 기도는 3시간 해야 된다, 4시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녀가 기도하는데 뭐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증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증인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 속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증거 이게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예전에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이렇게 말했네. 기본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눈 뜨면서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 뜨면서부터 누리고 가면서도 누리고 이렇게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못 나오신 분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기에 있는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은혜되는 성경 구절을 찾으시면서 이거를 여기에, 이것은 여기에, 그래서 적용을 시키시고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누린 것이 성경학교에 전달되어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우리 WRC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부터 체질이 하나하나 좀 바꾸어지는 그러한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러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하나 찾아서 훈련 속에서 이것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환경까지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이 부분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잡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에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적으로 교회 현장에 정말로 불신앙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해 주옵시고 가이오와 같은 귀한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